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명기 20장에는 전쟁에 나가는 것들에 대한 이 규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20장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수가 많아도 힘이 세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싼 그 환경이 나를 압도할 만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에서 늘 영적 싸움, 끊이지 않는 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한 성경 구절이 이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에덴 동산, 이 기쁨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이 연합하여 즐거움을 누렸던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나타났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느꼈던 이 감정들이 수치심과 함께 두려움입니다.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입었는데,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그때 이 수치심과 함께 두려움이라는 감정, 이 죄로 파생된 감정이 이 수치심과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관점과 시각에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때 느껴지는 감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낯선 환경을 직면할 때 그 환경 가운데 기대감도 있지만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오늘날 삼시세끼를 굶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또 노후에 대한 대비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보험회사에서 백세를 강조하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노후 대비가 잘 되어 있는가? 막연한 두려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에 이상이 생기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죽음이라는 이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원인은 정말로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느끼는 그 원인의 기저에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불확실성, 우리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질 때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의학적으로나 아니면 또 심리적으로나 또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증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여러 요소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기저에 근원적으로 인간은 신으로부터,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낀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20장 3절은 이렇게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것을 선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입니다.
집례를 했던 제사장들도 있지만 전쟁에 나갔을 때 함께 동참했던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들이 전쟁하기 전에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제사장들이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했겠습니까? 두려우니까 선포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그들로 인해 놀라지 말라라고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제 곧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 사실을 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심지어 나를 위해 친히 싸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는 때때로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탐꾼을 보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 모이죠. 근데 사실 하나님은 정탐하려고 보내시지 않았어요. 각 지파에서 수령들을 뽑아서 이들이 두려우니까 이제 곧 우리가 차지할 땅으로 가는데 그 미지의 영역이 어떠한 곳인지 어떠한 사람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두려움에 기인해서 그들은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정탐꾼은 이 40일 동안을 두루 가나안 땅을 다니고 와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이 정탐꾼들은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정말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고 복된 땅이 맞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곳의 사람들은 안악 자손은 거인이다. 성읍도 크다. 견고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비교했을 때 메뚜기 같은 존재다라고 하면서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도저히 전쟁에서 이길 승산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싸워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바라보는 견고한 성과 거대한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10명의 정탐꾼들의 이 비관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타났던 현상이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이시죠. 두려움에 사로잡힌 백성들이 나타났던 것은 원망과 불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을 낳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자족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서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입술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누구를 향한 원망과 내 삶에 대한 불평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두려움에는 분명한 원인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가 어찌 되었건 원인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해명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은 그 원인을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연합과 일치 속에서 그 즐거움을 누려야 될 그 창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그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인간이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지만 우리 삶의 산적한 문제들 속에서도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신뢰하며 그분과 교제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산적해 보이는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음을 우리는 경험해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불렀던 이 찬양, 아까 전에 불렀던 오직 주만이라는 찬양처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다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는 모든 근심과 염려로부터
해방을 누리는 이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입술로부터 나올 때 이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 두려움이라는 감정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과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상황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왔을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기도 하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막상 내가 해결해야 될 산적한 문제들, 직면해야 될 문제들을 마주할 때면 그 크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엄습하게 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친밀한 교제인데 그 교제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 마음의 소원, 간구도 있지만 매일 새벽 그리고 시시때때로 예배 가운데 나와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이 친밀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위해 친히 싸우고 계시는구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루마니아 공산당의 이 차우세스코 대통령은 이 독재자 중에 유명한 독재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독재자들이 존재하고 있죠. 현존하는 독재자들이 있지만 역사 속에 이 수많은 독재자들 중에 이 루마니아의 이 차우세스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44년 8월 소련이 루마니아를 침공한 후 이 차우세스코가 이끄는 공산 정권이 들어와서 루마니아의 자유를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오랜 시간 이 차우세스코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되었는데 이 1989년 이 크리스마스 무렵에 이 차우세스코 정권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정권이 무너지고 도망가던 독재자는 국민들에게 잡혀서 처형되게 됩니다. 이 루마니아에서 이런 기적은 이 소도시인 티마소아라시에 있는 한 작은 교회의 기도 모임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 교회 앞에는 4개 국어로 된 다음과 같은 푯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한 독재자를 쓰러뜨린 위대한 혁명이 시작되었다. 루마니아인들은 이 혁명이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교인이라고 해봐야 고작 50명 안팎의 이 작은 교회였어요. 이 티마소아라시에 있는 이 한 작은 교회는 교인이 50명밖에 없었고 이 대부분의 교인들도 나이가 든 분들 위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1987년에 라스질로 토케스라는 매우 젊은 목사가 부임했습니다. 두려운 상황이죠. 자유가 없죠. 공산 정권에서는 이 종교의 자유도 없고 자유가 없습니다. 두렵죠. 똑같이 사람들처럼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스줄로 토케스라는 이 젊은 목사는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교인이 50명이고 대부분 나이 드신 분이었지만 그래도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10명 안팎의 나이 드신 어르신 성도들이 모여서 조국 루마니아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모임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저 작은 교회에서 루마니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젊은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자유에 대한 갈망함을 품은 많은 루마니아 청년들이 그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느새 성도들이 100명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5,000명으로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50명에서 시작됐던 이 기도 모임은 많은 사람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게 되고 그곳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자유를 갈망하는 청년들, 두려워했던 청년들이 기도하는 그 모임에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루마니아 비밀 경찰들은 온갖 방법으로 교인들과 목사를 박해하기 시작했고, 특별히 이 토케스 목사에게는 식량 배급마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때 교인들은 옷 속에 빵을 숨겨와 이 목사 부부가 굶지 않도록 도와주면서 계속해서 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 모임이 끊이지 않게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토케스 목사는 추방령이 내려졌죠. 그리고 1989년 12월 17일 이 비밀 경찰로부터 이 추방령을 받게 된 이 토케스 목사는 선포합니다. 나는 강단을 지키고 기도회를 지키겠다. 그러자 이 비밀 경찰들의 행동을 개시했어요. 많은 신도들이 인간 사슬을 만들어서 목사님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피투성이가 된 이 토케스 목사는 비밀 경찰들에 의해 끌려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그 마을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이 젊은 목사가 끌려갔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반정부 시위를 벌였습니다. 군대가 동원되었고 탱크와 군견이 투입되고 발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이 총에 맞고 죽고 부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 시민들은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군인들도 더 이상 자신들의 형제 자매들에게 총뿌리를 들이댈 수 없으니까 그 총뿌리를 이 독재자를 향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재자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고 루마니아는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됩니다. 루마니아 혁명은 이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왜 이 나라에는 자유가 없을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한 젊은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던 성도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모였던 수많은 젊은 사람들의 기도의 힘이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두렵게 만드는 걱정과 근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자아내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하고 약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입니까? 육신의 연약함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서로부터 잊혀질까 하는 그런 두려움입니까? 그것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심령 가운데 마음의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원래 일하고 계셨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은 우리가 기도할 때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 시시때때로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와 동행하시며 친히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 것인가,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